우리 호산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의 목자 삼으심으로 부족함이 없으신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아내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전에는 남편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나 때문에 남편이 얼마나 힘들까를 생각합니다. 전에는 남편이 특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남편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남편이 농담을 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농담이 재치로 해석됩니다. 전에는 친정이 우리 집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시댁이 우리 집이고 친정이 남편의 처갓집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남편을 미워했는데 이제는 남편을 불쌍히 여기며 삽니다. 전에는 아이들이 우선순위였는데 이제는 남편이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남편이 돈 벌어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남편에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전에는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남편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전에는 당신이 나를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남편을 사랑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여러분들, 행복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시각을 작은 감사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을 내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곳에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족함이 충만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극복하고 또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면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목자 삼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면 우리는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사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려면 시편 22편에 나온 것 같이 순환받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1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동일한 십자가의 한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시편 22편 1절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순환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채찍의 그런 순환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과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목자로 삼고 사는 양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양은 아주 연약한 동물입니다. 시력도 별로 안 좋고 발목도 약하고 또한 아주 순진하고 순해서 어떤 사나운 짐승이 오면 그냥 그 자리에서 덜덜 떨다가 잡아먹히는 것이 바로 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한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냥 세상 쫓아가다가 넘어져서 쓰러지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을 누군가 인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세상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연약한 인생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이끄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기만 하면 우리는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주님께서 생명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 넘버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실 때 GPS 틀고 오셨습니까? 교회 올 때는 잘 안 트시죠? 다 하셔서. 근데 여러분들 어디 멀리 갈 때는 꼭 이 GPS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GPS가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들 이제 운전을 하시죠. 저도 간혹 이 GPS를 잘못 맞춰서 엉뚱한 데로 간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습니다. GPS가 인도하는 대로 저는 갑니다. 근데 예전에 이 GPS가 없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운전하셨죠? 지도도 보시고 우리 여성분들은 그거 잘 아시죠? 사람들한테 길 묻는 거. 우리 남성들은 운전만 하고 옆에 계신 분이 내주셔서 주유소나 이 사람들에게 물어서 그 길로 찾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GPS가 좋기는 한데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를 길치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길도 GPS 없으면 잘 못 가는 길이 많아집니다. 예전에는 곳곳에 골목마다 잘 알았는데 요새는 GPS 없으면은 우리가 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길들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GPS를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좀 적용해 보면은 이 GPS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도 같습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잘못된 길로 가면 GPS가 어떻게 되죠? 예전 GPS는 유턴이라고 나옵니다. 유턴. 근데 또 한 길을 잘못 가면 또 유턴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한 5번까지 유턴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턴을 계속 하다가 GPS도 지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멋대로 가라, 다른 길을 인도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GPS를 따라가야 되는데 GPS를 따라가지 않고 다른 엉뚱한 길로 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턴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회개라는 것은 180도 여러분들의 삶을 돌려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하다가 유턴 표시가 계속 나타나다가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 내 멋대로 가라라고 놔두십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발람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발람 선지자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좋은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 발람 선지자에게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예물을 많이 가지고 와서 이것을 줄 테니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만 저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발람 선지자는 첫 번째 그들이 왔을 때 그거를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찾아와도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거절을 몇 번 하다가 이제 그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거부하라고 인도하셨지만 그 발람의 마음이 재물에 가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는 사라지고 자신의 길을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의 그 잘못된 일로 인해서, 예언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케 되고 마지막에는 급기야 이 발람 선지자도 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GPS대로 그 곳만 가면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길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은 제가 잘 아는 곳이에요. 여기 이렇게 지름길로 가서 왼쪽에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라고 우리가 때때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생각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정말 바보스럽게까지 생각하는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길을 헤맸습니까? 40년 동안 길을 헤맸어요. 여러분들, 열흘이면 갈 길을 40년 동안 헤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그죠? 예전에 제가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석사과정을 하는데 보통 석사과정은 한국에서도 한 2년이고 미국에서도 한 3년이면 끝납니다. 근데 저는 빨리 하면 좋은지 알고 거의 1년 안에 끝냈습니다. 근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렇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1년밖에 안 해서 거의 뭐 숙제하고 뭐 하느라고 시간을 다 뺏기고 영어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영어 배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영어를 잘 못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하나님의 그 길만 따라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면 그곳이 풍성한 은혜가 있는 생명의 길이고 의의 길이고 하나님이 계신 길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GPS가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바보같이 그것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부족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디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100%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부족함 없는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광야는 연중 강수량이 매우 적어서 그곳에서 물을 얻기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 되는 사람들이 양들을 이끌고 이 양들을 물을 먹이려고 하면 아주 깊은 골짜기를 다녀야 됩니다. 때로는 높은 곳을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고 때로는 밑에 있는 곳을 내려갔다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양들, 정말 한치 앞을 못 보는 양들을, 수많은 양들을 이끌고 가는데 이 골짜기가 험하거나 아니면 이 골짜기를 가다 보면 그 사이사이에 동굴이 있어서 그 동굴 안에 맹수가 으르렁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들이 이 골짜기로 다닐 때마다 그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이 그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엄습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우리의 인생길이 바로 이 물을 찾고 있는 양들과 같은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호신탄탄 노리고 있고, 우리는 그 길을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목자가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을 찾아도 그 아주 깊은 곳에 있는 그 물이기 때문에 이 양들이 그냥 그 물을 먹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이 목자가 그 물에 돌을 던지면 그 물이 잔잔하게 흐르고 그에게 있는 피리를 가져다가 불면은 그곳이 잔잔한 시냇 물가가 되어서 양들이 그 물을 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 블레셋과 싸울 때 그 골리앗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되신 그 이름으로 막대기 하나, 돌 몇 개 가지고 그곳에 가서 그 돌을 던짐으로 인해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물을 바라보더라도 세상의 풍파와 그 바람에 휩쓸려서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영의 양식을 못 먹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살아온 짐승들을 다 물리쳐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다가오는 그 골리앗을 볼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세상에 던지고 주님의 이름을 세상에 던져서 그것을 잔잔케 만들어 하나님의 그께서 주시는 생수의 강에 우리의 목을 축이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때로는 집을 사야 되고, 때로는 차를 사야 되고, 아이들 시집을 보내야 되고, 대학을 보내야 되고, 이런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대학을 보내고 아이들 장가를 보고 시집을 보내고 이 모든 것들이 풍성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풍족은 바로 그것은 부족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은 그곳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속에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그곳에 부족함이 없고 사망의 골짜기가 우리를 덤빌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생명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맛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은 부족함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전에 원망스러웠던 것이 이제는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고 불평했던 것들이 이제 찬양의 제목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의 집에 거할 때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자는 양을 이끌고 광야까지 끝까지 가서 이 양을 먹이다 보면 낮이 다 가고 밤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해가 질 무렵에 이제 목자들은 양을 위해서 이 광야 한복판에 간이 우리로 집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간이 우리에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이 사망의 골짜기와 같이 이 양들을 호시탄탄 노리는 맹수들이 이 간이 우리 주변을 으르렁거리면서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양들이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세상의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인해서 잠을 못 자는 것 같이 이 양들도 그들을 노르는 그 맹수들로 인해서 그들이 잠을 못 이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 양들에게 목자들이 찾아가서 올리브유로 그의 머리에 바르면 그 향기를 맡고 두려움이 없이 잘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두려운 마음에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세상의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만드신 그 성전 안에 우리가 거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식탁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과 또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 이지선이라는 청년은 1978년생으로 이대 유아교육과를 졸업했습니다. 아주 예쁘고 발랄한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 7월 30일 날 이 음주 운전하는 운전자가 그 차를 받고 7중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차를 아주 강하게 부딪혔기 때문에 그 차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빠와 동생이 같이 탔는데 그 오빠가 정신을 차려 보니까 그 동생의 몸에 얼굴에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오빠는 그 지선 양을 어떻게든지 그 차에서 빼내어서 자신의 옷으로 불을 끄고 그 차는 조금 있어서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지선 양은 11번에 걸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손가락은 잘리고 그의 모습은 예전 모습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11번이라는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그 치밀하시고 또 은혜로우신 그 손길을 경험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내 얼굴이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리고 내 손이 왼손보다 오른손이 짧아졌지만 그 짧은 왼손이라도 남겨두신 그 하나님께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는 그 친구들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옛날로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가고 싶겠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는 그에게 대답하기를 나는 그때로 되돌아가기 싫다라고 그렇게 대답하면서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고 싶다고 하지만 나는 이 행복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이 얼굴로 세상 사람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이 위로를 얻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렇게 간증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그 주님께 늘 감사하면서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를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세상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적인 상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주님의 영원한 거처가 그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시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부한 영의 양식을 누림으로 부족함이 없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철저히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사오니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집에 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우레를 누릴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해